오늘 주제는 왕의 입성, 그렇게 되겠습니다. 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5일 전에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시고 입성을 하십니다. 요일로 말하면 오늘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 메시아 왕의 왕국의 왕임을 드러내시는 하나의 이벤트이지요. 그런데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고대 왕들의 입성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로마의 왕이 개선문을 통과하여 황제의 자리에 앉을 때는 그 이벤트가 대단하고 화려하고 위험이 높았죠. 원로원의 원로들이 앞장을 서고 군낙대가 뒤를 따르며 연주를 하고 전쟁 포로들과 전리품을 실은 수송마차와 제물용 솥대가 뒤를 따르고 맨 뒤에 자주색 용포를 입은 임금이 그냥 높은 말 안장에 앉아서 그 주의봉 있죠, 왕의 홀이라 그러는데 그거를 손에 잡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로변에 수많은 백성들이 꿇어 엎드려서 전하 만세수를 하옵소서, 전하 만세수를 하옵소서 뭐 이렇게 하면서 찬양을 했지요. 근데 우리 주님 예루살렘 입성은 아주 소박했습니다. 간결했어요. 나귀를 탔습니다. 앞뒤에 사람들이 자기의 옷을 깔거나 나뭇가지를 꺾어서 깔았죠. 그리고 그 노변에 들어선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무슨 왕의 국기나 오늘로 말하면 태극기 같은 것이 아니고 나뭇가지 자연스럽죠?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물론 그들의 구원은 로마에서 구원하소서, 헤롯의 치하에서 구원하소서, 율법의 고통에서 구원하소서, 그런 의미가 있죠. 자, 세상의 군왕들은 귀족과 고관들의 영접을 받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고관들이나 군왕들의 영접을 받지 못했고 어린아이들이나 그리고 힘없는 서민들 그리고 가난이나 질병에 시달리는 그 당시에 피절하게 생긴 주민들의 환호를 받을 뿐이었죠. 근데 우리 주님의 입성은 우리에게 엄청난 진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깊은 의미가 있죠. 오늘 종려주일에 나귀 타고 입성하신 우리 주님의 이 큰 사건에서 우리는 깊은 진리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메시아 왕국의 왕의 입성입니다. 5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여기 왕입니다.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몽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였느니라. 겸손한 왕으로 입성을 합니다. 예수님은 왕입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분은 만왕의 왕이며 만주의 주가 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그분은 구원자 메시아며 그분이 이 세상에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러 오셨습니다. 이걸 하나님 나라라고도 합니다. 이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고 이 나라는 권능의 나라이고 이 나라는 은혜의 나라이고 이 나라는 평강의 나라이며 이 나라는 의의 나라이고 이 나라는 희락의 나라이며 이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영원한 제국이죠. 사탄과 악의 권세를 이기는 나라, 그리고 이 나라는 영적인 나라이며 동시에 우리 믿는 자들의 마음에 임하는 나라이죠. 오늘 이 시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마음에 임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관계 안에 임하는 나라, 문화 속에 임하는 나라,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라, 성령이 다스리시는 나라, 말씀으로 세워지는 나라, 이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이며 우리가 지금 통치받고 있는 나라이고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천국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가 곧 메시아 왕국, 우리 주님의 나라임을 굳게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아직도 이 나라가 여러분 심령에 임하지 않았다면 오늘 영접하여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주님을 영접하여 여러분 심령과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예수께서 탄생하시기 400년 전에 스가랴가 예언을 했습니다.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마시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야, 대단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4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는 걸 이미 밝혀놨어요. 그 일이 지금 이루어져요. 이렇게 성경은 정확한 책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왕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모든 복음서에 있지만 특별히 마태복음에서 보면 그는 왕이 되게 나섰다. 마태복음 2장 2절에 그는 왕의 경배를 받으셨죠.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경배하고 어린 예수님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죠. 왕이 받는 예물입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에 세상 왕이 그를 두려워했죠. 헤롯이 그를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마태 4장 8절로 10절에 마귀가 예수님에게 천하 만국을 주겠다고 유혹을 하죠. 아니, 하나님이 천하 만국을 이미 예수님에게 주셨죠. 그리고 요한 6장 15절에 보면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가셨죠. 야,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오늘 왕권을 쥐고 지금 들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왕으로 그 성전에 들어가서 환전상에 그 돈 바꾼 자를 내쫓고 비둘기를 날려버려 상을 뒤집어 엎어졌죠. 왕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성전의 거룩한 목적을 회복시켰죠. 마태복음 21장 13절, 이사야 56장 7절. 각색병을 고치심으로 질병을 다스리는 영적 권세가 있는 하나님 나라의 왕인 것을 예수님 보여주셨죠. 예수님의 입성은 이스라엘 왕들의 전통을 따른 거예요. 그는 자신이 왕으로 오신다는 구약 예언을 성취해야 된다는 것도 아셨죠. 그래서 환영하는 인파들의 환호를 제지하지 않았어요. 바리새인과 유대 지도자들이 왜 당신은 저 사람들을 제지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왕이냐고 막 신란할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저들이 나를 환영하며 소리 지르지 않으면 이 돌들이 소리를 지른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 중요한 것은 왕으로 오신 주님은 오늘 예수 믿는 성도들 각자의 심령 안에 오늘도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듯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입성하고 우리를 다스리시기를 원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마다 자기 마음의 왕좌가 있어요. 대개는 그가 자기 자신을 다스립니다. 그 자리는 주권적인 자리고 권위적인 자리입니다. 책임지는 자리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자리.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 자아가 자기 자신을 다스립니다. 핸들링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연약하여 그래서 실패한 죄를 짓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법적으로 제대로 살지 못하고 양심의 지도를 따르지 못하고 왜? 죄가 왕노릇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은 죄가 왕노릇하는 자기가 그 자의 자리에서 물러나고 참으로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구원의 왕이요 생명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왕좌에 들어와서 우리를 다스리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시여, 지금 죄와 그리고 타락한 자아가 자기를 다스리는 자기 생의 자기 왕이었다면 그 자리에 비켜 앉으시고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모셔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생을 이끌고 다스리시고 지도하시고 선택하시고 결정하시는 왕으로 삼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왕을 오늘 바꾸치기 하세요. 지금까지는 사탄과 마귀가 지시하고 통치하고 통제하는 대로 따라 죄를 짓고 살았다면 그 사탄 마귀 왕을 쫓아버리고 그 자리에 오직 예수, 영원하신 나의 왕이신 예수님을 그 자리에 앉히셔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리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다스릴 때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물질 만능으로 살았습니다. 염세주의로 살았습니다. 무신론으로 살았습니다. 불가지론으로 살았습니다. 패배자로 살았습니다. 죄의 종로로 하며 살았습니다. 벗어나세요. 선언하세요. 나는 이제 더 이상 마귀의 종로를 하지 않겠다. 내 마음의 마귀가 나의 왕이었던 것을 쫓아버리겠다. 이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겠다. 주여 오시옵소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왕이 되시고 나를 영원히 다스리시옵소서. 이렇게 내 마음의 왕좌를 주님께 내어드린다면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에 평강이 옵니다. 의가 일어납니다. 희락이 일어납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걱정과 근심이 사라집니다. 마음이 든든합니다. 약할 때 힘을 주십니다. 넘어질 때 일으키십니다. 절망할 때 낙심치 않게 하십니다. 날마다 새 힘을 주십니다. 영원한 나라를 상속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사건도 중요하지만 오늘 예수님이 이 시대에 마귀가 왕노릇하던 여러분 심령에 들어오셔서 어둠의 권세, 사탄의 권세, 마귀의 권세, 죄악의 권세를 쫓아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왕노릇하는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행복해집니다. 오늘 주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십니다. 5절,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세상의 군왕들은 전쟁하는 왕들입니다. 고대 군주들은 영토를 뺏기 위해 전쟁을 했습니다. 침략 전쟁을 했습니다. 국가의 재화를 약탈하여 이익의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아주 비열했지요. 무서웠지요. 인류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지배국가의 젊은 남녀를 포로로 끌어갔습니다. 노예를 삼았습니다. 인적 자원을 삼았지요. 성을 쌓고 농사를 짓겠습니다. 가축을 키웠고 전쟁터에 내몰거나 화살바지가 되게 했죠. 고대 제왕들은 무섭고 두려웠죠. 징기스칸 침략왕입니다. 알렉산드로스 침략왕입니다. 나폴레옹 침략의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침략의 왕입니다. 고대 사내립도 침략의 왕입니다. 유명한 다윗 임금도 사실은요 침략왕입니다. 많이 싸웠어요. 많이 죽였어요. 그들은 무기를 제조하고 군마를 양성했지요. 제군들은 혹독한 훈련으로 전쟁을 위한 병기가 됐지요. 고대 스파르타 군들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자기 몸이 곧 무기였잖아요. 일당백, 일당천과 싸워서 죽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국가를 위하여, 혹은 제왕을 위하여. 그 아까운 생명을 피를 뿌린 거지. 야, 고대 왕들은 자신을 신격화하거나 자신이 신이 되어 백성들을 억울하게 굴종시켰지. 느부갓네살은 자기 신상을 만들어 백성들이 절하게 했고요. 로마의 황제들은 무서운 폭군들이었지요. 적군을 십자가에 매달아 수백 명, 수천 명씩 하루에 죽이는 공포 통치를 하기도 했죠. 사람들은 군왕들을 두려워했습니다. 황제들 앞에서 치를 떨어.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왕이 아닙니다. 평화의 왕입니다. 압제의 왕이 아닙니다. 침략하는 왕이 아닙니다. 공격하는 왕이 아닙니다. 자신을 신격화하는 왕이 아닙니다. 재화를 빼앗는 왕이 아닙니다. 생명을 빼앗는 왕이 아닙니다. 신체와 양심과 자유를 빼앗는 왕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평화의 왕이요, 의의 왕이요, 겸손한 왕이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주는 왕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이런 왕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좋은 왕이 어디 있느냐고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좋은 왕입니다. 오늘 그 왕을 영원한 나의 왕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의 친구입니다. 병든 자의 의원입니다. 눌린 자의 자유가 됩니다. 포로된 자들을 해방시킵니다. 죽은 자들을 부활하게 하십니다. 이분은 영원히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왕입니다.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 다르니라. 야, 참으로 평강의 왕이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내 마음에 평강이, 평화가 샘처럼 솟았나요? 파도처럼 충만하고. 여러분 가정에 이 평강의 왕이 주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픈 분이 있습니까? 의원 되시는 주님이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분이 계십니까? 부유하신 주께서 부유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심령의 근심, 걱정에 눌린 분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해방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영에 눌린 분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불화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반목과 질시하는 분이 있습니까? 평화의 왕이신 주님께서 여러분 사이를 화목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류는 사탄 마귀에 의해 지배를 받으면서 죄가 모든 사람들을 장악한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두려움, 번민, 고민, 갈등, 미움, 시기, 질투, 교만, 비방, 악한 생각과 열등감, 자격지심과 원한의 감정, 또한 분노, 분열,
상대방에 대한 공격과 같은 죄악이 우리 모든 인간의 속에 지배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세요. 방화하는 사람, 살인하는 사람, 어린아이를 학대하는 사람, 사기를 치는 사람, 고위직의 그 권리를 이용하여 땅 투기를 하는 사람, 그냥 죄악이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왜? 하나님 통치를 안 받고 마귀의 통치를 받아서 그런 거예요. 마음에 평화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오늘 주의 성령이 지배할 때 우리들 마음에 참 평화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주님은 2000년 전 사건이지만 현대적으로 재해석할 때 그분은 나귀를 타시고 우리 심령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여세요. 여러분의 옷을 벗어 그 길에 가르세요. 주여 내 심령으로 들어오시옵소서. 내 심장 속으로 들어오시옵소서. 내 영혼 속으로 들어오시옵소서. 내 가정 속으로 들어오시옵소서. 왕으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죄악의 통치를 거절하겠습니다. 사탄 마귀를 쫓아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게 진정한 평화를 주옵소서. 두려운 분 있습니까? 주님이 오시면 평화가 임합니다. 마음이 불안한 분 있습니까? 주님이 오시면 평화가 임합니다. 안절부절한 분 있습니까? 주님이 오시면 평화가 임합니다. 우울증이나 조울증으로 시달린 분은 있습니까? 주님이 오시면 그 마음에 평화가 옵니다. 오늘 이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속에 그 당시에 길가에서 환호하던 군중들처럼 주님을 환호하며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서 이분이 영원히 평화를 주시는 왕으로 여러분을 다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사랑과 자비의 왕으로 입성하심. 고대 왕들은 무자비했어요. 침략전쟁에서 적군을 무자비하게 살상했습니다. 칼날로 도륙했습니다. 폭도처럼 그래서 포로들을 학살하고 아녀자들을 겁탈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임진왜란 병자호란 때 수많은 아녀자들이 겁탈을 당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아시지요? 소년들이 전쟁터로 끌려갔습니다. 고아들이 때를 이루었습니다. 과부들이 산을 이루었습니다. 전쟁이 한 번 훑고 지나간 강토는 초토화가 됐죠. 실로 무서운 제왕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나라와 세상에서 사랑을 주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비폭력자로 오셨지요. 무저항으로 오셨지요. 때리면 맞았고 모욕을 주면 모욕을 받으면서 사셨지요. 억울한 재판이었지만 견디었지요.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지만 항거하지 않으셨지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으니까. 그리고 그 사건이 있어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때문이었죠. 불의한 자들을 얼마든지 멸할 수 있는 하늘의 권능을 가졌지만은 주님은 그 권능을 사용하지 않으셨죠. 우리 주님은 사람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폭력에 대하여 비폭력으로 맞섰고, 그리고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오히려 사랑으로 대했죠. 그래서 주님은 사랑의 왕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한 이 주님을 닮은 자들로서 사랑하는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대 왕들은 사람을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 제국이나 권력 유지를 위한 수단이며 인간은 도구들이었죠. 이것이 군주사회였고 참주사회였습니다. 오늘 북한이 그런 나라이기도 하죠. 그 나라들은 왕이 백성을 위해 존재하지 않고 백성들이 왕을 위하여 존재할 뿐이었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존재하고 신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직접 강림하셔서 대속의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신이 어디 있어요? 천하에 우리 하나님 외에는 이런 사랑의 신이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이런 일을 하신 그 원인은 사랑이니까, 자비니까, 긍휼이니까,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그분께 있기 때문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시 유대교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계명을 지키라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이 말씀을 외우기는 하는데 가르치기는 하는데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공경해야 한다는 이유로 백성들에게 무거운 율법의 짐을 오히려 지웠습니다. 제도의 짐을 지웠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의 짐을 지웠습니다. 각가지 종교의 관습들을 만들어 백성들을 올가맸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했지요. 해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런 거예요. 당시에 율법의 짐, 종교의 짐을 진 자들이 허덕이니까 내게로 오라, 풀어주겠다. 우리 주님은 풀어주시는 주님인 걸 기억하시기를 바라며, 왜? 그분은 사랑의 왕이니까. 그들은 유대교를 종교의 그들은 유대교가 종교의 노예들이었죠. 야, 백성들에게 돌아가는 수는 없고 신을 섬겨야 하는 명목으로 유대교 지도자들의 종노릇을 한 거지요. 명목은 하나님을 공경해야 한다는 구실을 내세웠지만 실상은 이 유대교를 위하여 백성들이 존재했고 지도자들의 배를 불리는 일에 백성들이 이용됐지요. 그 처참한 광경을 우리 주님은 아셨죠.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예루살렘에 입성한 주님이 제일 먼저 하실 일이 뭡니까? 성전을 뒤집어 엎은 거죠. 성전의 기능이 뭡니까? 만연히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고열로 장삭 아치들의 시장터로 만들어버린 거지요. 그들은 사람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올가매고 피를 짜냈죠. 인간들을 종교를 위한 존재라고 가르쳤죠. 인간을 그들이 만든 제도 안에 가두었죠. 예수님은 이걸 풀어주러 오신 분입니다.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되어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율법의 원리를 가르쳤지요. 바로 이겁니다. 사람이 종교의 희생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지요. 인간이 종교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되는 거지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되찾아야 되는 것이죠. 주님은 그것을 찾아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사랑해야죠. 자기가 자기를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가정을 사랑해야 되고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 국가를 사랑해야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 우리는 또한 주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심령 안에 이 사랑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한 눈먼 자를 고쳐주신다. 너무 불쌍해서 앞을 못 보는 것 자체로 불쌍하잖아. 그냥 고쳐준 거. 저에게도 능력이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어요.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의 환자를 그냥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자체로 불쌍하잖아. 주님의 긍휼심이 작동한 거지요. 주님의 자비심이 작동한 거죠. 열문둥이 행여를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저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그들이 가다가 나왔어요. 사마리아 문둥이가 돌아와 주님께 감사하잖아요. 주님의 사랑이 그들을 고쳐준 거예요. 12의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 뒤로 와서 옷에 손을 대니까 낫겠다, 낫잖아요. 주님의 사랑이 용납한 거예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관을 메고 가는 그 뒤를 어머니가 울며 불며 따라갑니다. 불쌍하잖아. 관을 내려놓아라, 청년아 일어나라, 고쳐주잖아요. 사랑이지요. 그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의 친구 나사로가 죽어서 시체가 썩어서 나흘이 되었고 냄새가 납니다. 울면서 친구야 나사로야 나와라, 살려주죠. 뭐 때문에? 사랑이죠. 오늘 우리 주님은 이렇게 세상과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는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미워하는 것은 죄입니다. 동정해야 됩니다. 긍휼을 베풀어야 됩니다. 자비를 베풀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를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사랑해야 돼요. 누구를 사랑해야 될까요? 첫째는 자신을 사랑해야 돼요. 두 번째는 가족을 사랑해야 돼요. 세 번째는 교우를 사랑해야 돼요. 네 번째는 이웃을 사랑해야 돼. 다섯째는 동족을 사랑해야 돼. 여섯째는 자연을 사랑해야 돼.
일곱째는 인류를 사랑해야 돼. 여덟째는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성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사랑의 왕이니까. 우리가 그분을 닮아야 돼.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면 내가 사랑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지 아니한다. 요한은 말씀을 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13장에서 이렇게 사랑을 가르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무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러나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여러분, 사랑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누가 사랑의 왕이냐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사랑의 왕이십니다.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 사랑의 왕이 여러분 심령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을 미워하던 사람이 남을 사랑하시고, 남을 시기하던 분이 이제는 남을 사랑하시고, 남을 탓하던 분들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시고, 남을 죽이고 싶도록 밉던 분들이 이제는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그 심령을 지배하는 사람, 이렇게 새로운 인간으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나귀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은 메시아 왕국의 영원한 왕입니다. 이분은 내 마음을 영원한 생명과 평화를 주신 평화의 왕입니다. 이분을 평화의 왕으로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분은 사랑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 심령을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 여러분 속에 사랑이 끓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종려주일에 왕의 입성을 배웠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이요 메시아 왕국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사랑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원하옵건대 우리 속에 오셔서 나를 지배하여 영원한 주의 백성으로, 주의 종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